인간과구원 13번째 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이제 오늘로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다루었던 인간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돼서 어,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쉬운데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부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면서 공지사항들이 게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기로 했던 기말고사 있잖아요.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는 두 문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문제는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두 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두 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셔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칭의에 대한 이야기 일단 계속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종교개혁 시기, 특별히 종교개혁을 마무리했었던 종교개혁의 최고봉에 위치해 있었던 칼빈의 칭의론,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다뤘습니다. 오늘은 칼빈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칭의론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흐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칼빈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몽주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몽주의. 여러분 계몽주의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전 제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주의자가 되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모태신앙 속에 성장했기 때문에요. 개인신앙 그렇게 신학적인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데요. 그 시절에 저는 계몽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계몽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제일 익숙하잖아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계몽주의와 기독교는 이렇게 쌍두마차 같은 역할을 했죠. 우리 근대사의 초창기에 개화기 시절에.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계몽주의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다루게 된 이 칭의론의 부분에 있어서는 계몽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기보다는 좀 더 비판적인 자세로 계몽주의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계몽주의라는 것은 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근대화의 시작과 함께 근대화는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이 개인이 교회로부터 교회의 지적인 독점으로부터 해방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믿는 바 자기의 양심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시작이 된 거가 근대의 출발인데요. 근대가 출발한 이후에 그런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안타깝게도 좀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 부분이 있고, 그것이 이제 계몽주의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계몽주의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계몽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어,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 어, 교회라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그럼 그 해방된 개인의 자율성을 과연 어디까지 보장해 줘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예,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선을 어, 객관적인 기준을 준수하고자 했지만 계몽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에 그런 과격했던 사람들이 결국 인간 그 자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서 계몽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이 가지고 왔었던 어떤 변화가 가져온 불가피한 사회적 부작용들에 대한 반발 같은 것들이 계몽주의를 등장하게 했는데 이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나타나지만은요. 그중에 가장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이 칭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를 부인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그리고 종교와 도덕, 종교와 윤리를 구분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 등장하게 됐던 흐름은 결국 한편으로는 이신론,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퀘이커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젊어서 제가 영향가는 아니고 저한테 되게 감명 깊었던 게 어, 종교개혁, 이제 계몽주의라는 게 등장하는 그 시점에 등장했었던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퀘이커의 시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스럽고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그런 것들을 보고 재밌다 내지는 게 되게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그들이 했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읽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게 생각을 하고 다시 평가를 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러한 움직임들, 그러한 주장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차원을 벗어나서는 음, 흥미롭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고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분명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서는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을 한다 그러면 어, 한편으로는 이제 존 로크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신론이 등장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조지 폭스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의 사람인데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한쪽으로는 이신론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한 명은 퀘이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제 부분은
원죄를 부인한다는 점은 원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능성에 나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것을 통하여 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고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그들을 지배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 신을,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서 내가 알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적인 신이라는 것은 이러한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가장 그러한 존재이죠. 나의 가능성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존재일 뿐이지 나의 가능성은 내가 만들어가는 건 무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대단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계몽주의자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존재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의 권위를, 근거를 신적인 것에 놓고 있다는 그런 자기 한계 속에 있었죠. 계몽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기보단 자기 모순적인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어, 사람들의 안타까운 거는 루소도 그렇고 뭐 이제 뭐 볼테르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계몽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능성이 나타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게 됐고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이제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거와는 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점점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과격해지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이와 비슷한 시기에 특별히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죠.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루터교 쪽에서 이런 지나치게 어, 교리화되고 형식화되어 있는 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있었던 경건이라는 부분, 거룩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열망, 이런 것이 독일에서 다시 일어났고, 그것은 이후 한국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엔 그래서 이 경건주의에 대해서도 경건은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건주의에 대해서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야. 경건은 좋은 거니까 경건을 강조한 경건주의도 좋은 거일 거야.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경건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선입견에서는 이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칭의로는 부분에 있어서. 자, 이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경건, 거룩, 신앙에 대한 열정, 헌신,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그건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음,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는 거죠. 실제로 경건주의자들이 그 시대 경건주의가 이제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대륙에서 꽃피웠던 그 시절에 경건주의자들에 대한 공격 경건주의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이게 특히 이제 루터교를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은데 경건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 이게 율법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좋은 거죠. 그건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경건과 거룩과 이런 것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초기의 경건주의자들은 그걸 이제 너의 내면의 소리, 내면의 움직임, 이런 것에 이제 그 이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이것이 근데 이제 그게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그런 것들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것이 조직화되고 집단화되고 체계화되고 정형화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율법주의로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이제 그러니까 방언.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죠. 방언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방언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났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방언을 안 주실 수도 있는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마치 그런 신앙에서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방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많은 분란이 일어났었습니다. 한국 교회. 마찬가지로 이제 경건주의 시절에도 그런 거룩의 열망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거룩의 열망이 경건한 거룩의 열망이 그 사람에게 생겨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고 다 개별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가 나타내는 모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이제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경건한 삶을 신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결국 어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이런 칭의라는 관점에 있어서 구원론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원 사역 이런 거보다는 율법을 완수한 것에 대한 어떤 도덕 가마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 다시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무디어졌던 양심을 일깨워 주셨듯이
그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 모두가 동의하는 어떠한 윤리적, 도덕적 성취를 통하여 그들을 일깨우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런 게 이제 경건주의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데, 어, 제가 좀 이게 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기 좀 힘듭니다. 이런 경건주의자들의 그런 에 대한 여러 일화들은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많은데요. 그것이 과연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났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가라고 봤을 때 좀 의심스럽죠. 그게 이 경건주의 운동, 그러니까 나의 죄, 나의 죄를 의롭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진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 얘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